오늘 그 말씀 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읽고 이사야서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이게 신화 속의 신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카톡 콘서트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 많은 시대에 그런 분들도 어떤 복음에 분명한 윤곽을 잡았으리라 생각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분들도 봤고요. 교회를 떠났다가 떠나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케이스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양육전도 차원에서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다 끄세요. 그 핸드폰 다 끄세요. 핸드폰을 끄세요. 지금 끄세요. 다 꺼야 돼요. 꺼야만이 여러분들이 집중합니다. 안 그러면은 집중 못해요. 조금 뭐 이렇게 보게 되고 하면은 말씀이 흐트러집니다. 예배 중 지금 다 끄세요. 지금 다 끄시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 핸드폰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다 공과 공부 시간에도 주일학교 다 그 통에 넣고 들어가는 거 알죠?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끄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사람을 초청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천국 가서는 그 보물 창고에 다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더 우리가 열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신화를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설교 시리즈를 쭉 해왔는데, 네, 결론편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주일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뭘 할 거냐.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대단의 막이 내려져요. 요한복음에서 뭐가 끝나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 하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세종대왕 이순신이 어떻게 되냐 이거 있죠. 이걸 우리가 지유 예배 때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도 함께 나누면서, 요게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의 주제입니다. 왜냐? 타 종교나 신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다 뭘 믿었을까요? 타 종교나 신화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거냐? 이 얘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따라 나와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권위 있게 되겠죠.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적용돼야 될 말씀이라고 알게 되겠죠. 그게 오늘의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내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주제이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주제 중에 이 주제만큼 확실한 주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걸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귀 바짝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핸드폰 다 끄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자, 여러분, 못 가면 또 동영상으로 듣지. 동영상으로 듣는 건 누가 커뮤니케이션 조사하는 분이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듣고 이렇게 그 분위기 속에서 듣는 것이 100이라면 동영상이나 오디오나 이런 거 듣는 건 10%밖에 안 된다고. 저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영상은 확 삭감돼 버려요. 그 감동이 안 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강하게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실 때는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을 일깨우시고 치유도 시키세요. 암도 치유됩니다. 동영상 하다가 그럴 때도 돼요. 그래,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요.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현장에 와서 들을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영감을 주시면서 나를 깨우치시고 자는 영혼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니구나 붙잡게 돼요. 절대 예배가 그래서 생명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지성소가 여기입니다. 왜?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기도회 하죠. 찬양하죠. 성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온 게 요겁니다. 요 지성소에서 이제 너 다 준비됐지? 이제 내가 말씀 선포한다. 이 자리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다가 오락보 하다가 참 동영상 들어야지. 10% 더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은 일반 강의를 말한 겁니다. 일반 강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보통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눈으로 듣고 그 분위기 속에서 듣는 거랑 동영상 듣고 오디오 듣는 거랑 100이라면 이건 10이다. 효과가. 전달 효과가. 그런 말 다 있죠. 그죠? 직접 와서 생명을 걸고 여기 와야 돼요. 생명을 걸고 여기 와야 돼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10분 전에는 최대한 와서 하고, 이게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이 감도가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꼭 기억하시고, 내 생명이다. 이 예배는 생명이다. 이 생명줄 놓치면 안 돼. 말씀 이 젖줄 놓치면 안 돼. 이 양식 놓치면 안 돼. 이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내 대에 축복 못 받으면은 다음 대에 축복받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대척교회 했는데 맨날 조그만 사람들 놓고 평생을 하셨대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대에는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 대에 못 볼지 모릅니다. 반드시 그 다음 때에 복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절대로 생계 걱정 없게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가 의인이 걸식하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켜주세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거세요. 생명을 거세요. 어떤 존재도 이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방해하면 하나님이 끊어내신다고 했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열매 맺지 않으면 끊어내버려요.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끊어내버려요. 그 사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끊어내줘버려요. 진짜 그런 걸 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한번 계속 보다가 정말 고집대로 하잖아요. 끊어내버려요. 무서워요. 제가 그런 걸 내가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12년, 13년, 몇 년 동안 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로서 참지만은 정말 할 때는 끊어내버리더라고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로 하겠습니다. 생명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시대가요.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제 불로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화약고 역할을 할 거예요. 앞으로 난 어떤 기반을 닦든지 그 다음 때에 되든지 얼마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촉즉발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하나 일낼 만한 그런 또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보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전쟁 늦춰주시고 종말이 늦춰주십시오. 아직 복음 듣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발 늦춰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화 속의 신들이 그럼 창조주의 신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설교 시리즈를 나눠왔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창조주 신이
될 수 있는가와 함께 그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볼 겁니다.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역사성,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역사성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노아 대홍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출처에 있는 홍수와 방주 이야기를 가장 믿을 수 있는가? 다른 민족들의 신화에도 홍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주도 나오고 어느 산에 머물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볼 텐데, 그것과 함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그리스 신화 속에도 방주에 탔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방주가 머물던 산 이름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아라라산이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그리스의 파르나소스 산이라고 한 산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그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고 했다고요? 아라라산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이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파르나소스 산 한번 쳐봐요. 그리스에 있는,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그 파르나소스 산이라고. 그리스 중부 코린트만의 북부에 델포이 중앙에 위치한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도스 산맥이라는 실제 산맥이 있는데, 핀도스 산맥에 솟아있는 불모의 석회암 산이라고 해요. 실제로 있습니다. 신화에 지명이 나와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최정상의 높이가 2457m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역사성 있는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그래야 창조주 신이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신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 역사 속에 오시지도 않고 성육신 하시지도 않고 사람이 되고 오시지도 않은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체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을 체감하지도 못하고 인간이 어떤 고통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친히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똑같은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존재는, 그 역사성 있는 신적인 존재 또한 기독교밖에 없고, 역사성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예언하셔가지고 이루신 그 증거들이 풍성한 그런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나소산을 좀 한번 예를 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457m의 산인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제 아폴론 신, 뮤즈 신 이런 신도 이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신성시 되는 산입니다. 홍수를 피해서 두 사람이 탔던 배가 머물렀던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산에서 역사적으로 무슨 큰 배를 발견했다는 목격담이나 증언이 나온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근데 아라라산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 무신론자들이 그건 가짜야 뭐야 막 계속 이렇게 막 난도질해서 문제지, 그럼 굉장히 그런 증언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파르나소스 산에는 그게 없고, 또 그 파르나소스 산에 정박한 노아 방주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초기 인류 문명을 이뤄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그 문명을 이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느냐? 역사에 남아있느냐? 세계사에? 아니에요. 근데 아라라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초기 문명을 이뤘다는 얘기는 세계사에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미국과 조상들 지역이 바로 아라라산 그 밑에 그 고대 건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요, 바이블 랜드라고 해가지고 그 땅이 세상의 중앙이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죠, 그죠? 바이블 랜드라고 해서 어떻게 조사했냐면은 그 과학자들이 지구를 어떤 물리학자가, 앤드류 우드라는 물리학자가 지구를 지리적으로 450개로 나눠가지고요, 거기서 면적상 지구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조사해봤어요. 그래봤더니 터키의 수도 앙카라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거기가 사실 터키라고 했죠 아까, 그죠? 터키 아라산 터키잖아요. 그 지역, 그리고 바벨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앙카라 있고 한 그 지역, 아라산이 있고 그 지역이 세상의 중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지리적으로.
세상 중앙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지리적으로 세상의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중앙에 있고, 그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 중앙에 역사적인 시공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땅에서, 자, 원래 보세요. 자,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바벨탑이 있고 그 지역에서 온 세상으로 사람이 흩어져 나가요. 그죠? 흩어져 나가고 선민을 모아가지고 거기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중심이 돼요. 자, 제 말 들었죠? 그 지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사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이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복음을 이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연결되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 지역에 천년왕국의 수도를 세우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고 그래요. 세상 중앙. 계속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산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삭을 바쳤습니까? 누가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바쳤죠? 선민의 조상이. 연결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히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근거 없이 어디 무슨 산 아무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산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한 게 아니고, 정확히 세상 중앙을 중심으로 모판을 놓듯이 계속 그 세상 중앙에서 계속 그 눈을 보시면서 여기서 흩어졌지, 그러나 내가 너희 다 나중에 여기로 다 모을 것이다. 복음이 여기서부터 출발될 것이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까? 지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세상 중앙인지 보려면 남미와 북미가 이쪽에 있는 거 말고 이쪽에 놓고, 그 아시아 이쪽에 놓고 보시면요, 여러분 육안으로 봐도 이스라엘이 정중앙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확인해봐요. 오늘 가서. 지구는 둥글죠? 둥글게 한 땅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남미랑 그 아프리카 쪽이 그 해역 쪽이 그 토양이 같다고 하잖아요. 갈라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성을 제가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노아의 방주의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의 역사, 복음이 전파된 역사와도 연결되지만은 종말의 역사와도 관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아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화 속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여기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끝이 온다는 말씀을 하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먼저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수많은 신화, 민족들의 신화 속에 홍수 얘기가 나오고 방주 얘기가 나와요. 비슷한 얘기도 있지만 다른 얘기도 이렇게 하죠. 어쨌든 큰 홍수가 온 세상 사람들 멸망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교훈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만은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성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굉장히 기독교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계속 나와요.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언급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도 계속 언급해요. 자, 보세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셨을 때 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AD 1세기에
지금 이제 카타콤이 있고 뭐 이런 핍박받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흔적이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가 터키에 저도 가서 터를 봤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7교회도 있는 그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면서 노아 대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대홍수 일어나는 그때에 세상은 뭐로 망했다고요? 물이 넘침으로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은 보존된 상태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나중에 이 껍데기, 이 지구상 껍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완전히 망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옛날에 물로 다 망했는데 이제는 불로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겁니다. 다 불살라버릴 게 뭘까요? 핵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가진 걸로 할 거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물이 넘칠 때도 비가 내려서 많이 적셨지만 지하수도 터지고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막 터쳐서 가지고 엄청나게 망하게 했습니다. 저는요, 핵과 함께 어떤 뭐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구를 몇 번이라도 완전히 다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적적인 불도 섞여 있고 기적적인 불로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핵이나 이런 걸로 핵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실제로 물로 온 세상이 망한 적이 있다면 실제로 불로 온 세상이 망할 때가 온다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핵전쟁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불이 어떻던가요? 그냥 이거 가루처럼 없어져 버려요. 눈가에 스르륵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영화 속에만 봤죠? 그동안 SF 영화 속에 보면 어때요? 텅만 흘러내려 버립니다. 인간 몸도요 녹아버려요. 딱 봤는데 녹아버려요. 김정은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한번 눌러버리면 슝 하고 떨어지면서 사드가 그걸 못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러시아를 겨냥한 자기의 그 방어망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효성은 낮다고 하죠.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사드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불로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험한 때를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지금 이제 뭐 트럼프와 관계 속의 선제 공격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민감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세요. 오늘도 안 돌아오네. 오늘도 네 마음대로 하네. 오늘도 안 돌아오네. 오늘도 안 돌아오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언제 이것들이 종말을 구할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근데 다른 민족들의 신화에는 이런 식의 어떤 맥락을, 역사적인 맥락, 신학적인 맥락을 갖고 종말적인 어떤 사건 차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종말적으로도 보지만 신학적으로도 연결됩니다. 노아의 대홍수 당시에 방주가요, 구원받은 자의 무리인 교회를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아시죠? 방주가 어떻습니까? 그저 신화 속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교회가 바로 방주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홍수 당시의 물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대홍수 당시의 물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대홍수 당시의 물은, 그 방주는 교회고 대홍수 당시의 물은 세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 이게 신화 속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런 맥락 없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화나 다른 뭐 얘기들은요, 민족들이 나온 신화는 그냥 그걸로 그런 일이 있었네, 이거 무서워라 이 정도입니다. 신들이 분노하면 무섭구나 이 정도예요. 끝까지 종말 역사까지 다 얘기되고, 거기서 온 세상에 흩어졌고, 거기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끝이 오고, 거기서 다시 수도가 돼서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실제로 다스리는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어떤 것도 일관되게 끝까지 갖고 갑니다. 한 메시지가 있으면, 한 상징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가져가요. 일관되어 있고 하나도 헛된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자, 이게 지금 역사성 있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시간이죠.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다? 8명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오셨죠? 그동안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수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자, 이건 말씀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뭐라고요? 세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의 물은 그저 신화 속의 한 대목이라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구원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구도와 내용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핵심된 사건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강조해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죠? 맞죠? 엄청나게 중요한 신구약 다 이거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노아 방주, 노아 대홍수 물로 망했고 불로 망한 거를 이미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떨어진 거는 바로 마지막 때에 불로 세상이 망한다는 것 뜻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창궐한 것처럼 이 땅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돼서 이번에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동성애가 논쟁이 됐습니다. 진보 후보들은 진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돌려서 말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눈치 봐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작지만은 상당히 그 강한 사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눈치를 봅니다. 그들은 운동력이 세거든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작지만 조직력으로 얼마든지 판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동성애자들 요즘 그런 세력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도 있고 그 약자를 막 핍박하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지만 동성애가 중요한 또 그때 지금 여러분들 보잖아요. 동성결혼 옛날에는 택도 없어요. 동성애들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시청 앞에서 춤출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춤추는 분위기까지 됐죠.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뭘 불로 멸망시켜? 그럴 리가 있겠어?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립니다. 너희들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구나. 내가 이것도 참아야지. 왜? 지금 구원받을 자 저기 있으니까. 내가 가토 콘서트 통해서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기다린다. 참는다. 이거예요. 그 이유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영혼 건지려고 기다리고 있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심판을 더디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이 있을까 봐 기다리느라고 지금도 불을 안 내리고 핵전쟁 안 일으키고 참고 계세요. 조금씩 돌아오겠지.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야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네 마음을 점시 이 세상은 이제 희망이 없어. 세상에서 네가 직업을 갖고 따뜻하게 살고 네가 건전하게 살아갈 건 맞지만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를 제껴버리고 나를 우선순위에 안 두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안 두고 사는 삶은 희망이 없다. 넌 내가 그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우들에게 여러분 형제자매 부모에게 가르쳐요.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플지 몰라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떼가지고 하나님께 가도록 미를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안 그러면 불덩이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서 불구덩이에 될 거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나 내일 멸망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이웃사랑 직업에서 탁월성을 드러내고 더 착실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종말이 왔으니까 적당히 살아야지 절대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종말에 빠진 사람들이 이거 다지고 우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나 합시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시한부 종말로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언제 될 거다, 언제 휴거가 있다. 그거 따르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 때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알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대충 이렇게 했구나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좀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오늘과 같은 심판의 때를 이제 가리키면서 이때 이제 가리키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나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죠? 부사 강조해놨죠?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다. 근데 이 겨우라는 단어가, 이 부사가 어디 또 나오냐 하면, 자, 4장 17절에 나와요.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죠? 4장 17절에서 19절, 거기 보면,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이 세상, 이 안해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겨우,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부사가 2번 딱 강조되어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교회만 다니고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마지못해 다니고 그냥 뭐 모태신앙이니까 다니고 뭐 하고 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인정도 않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어요. 세 부류죠? 세 부류 맞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 제 말입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이런 거 안 가르치고 그저 복 받고 그저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저 그냥 뭐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닙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시대가 계속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죠? 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가지고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깝구나. 그걸 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적은 무리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말하는 데는 안 옵니다. 사람들이. 정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어디에 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의미 있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 시대 이상하다. 바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듣고 안 온다. 작은 게 정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걸 기억하세요. 성경이 그런 흐름으로 가게 돼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내 말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작은 나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못 들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교회 중에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겠다.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고 나게 참된 교회가 돼,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최근에 교우들과도 나눴는데, 제가 카톡방에 나눴는데, 시골 할아버지의 그 천국 지옥 간증에 이제 보면은 지옥문 앞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 심판대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들은 분들이 있을 거고, 제가 그렇게 들어보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10분이라고 제가 29분부터 41분쯤이라고 친절하게 저는 다 들었지만, 그걸 핵심이다 싶어서 했는데도 안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다 확인하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굉장히 그 기적도 체험하면서 자기가 막 암인가? 폐 다친 게 기적적으로 낫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기도해서 나와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또 안전뱅이가 되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기적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꿈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60년 전의 체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 살았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그 심판대가 지옥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건성으로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고, 건성으로 믿는 사람도 그냥 날려가 버리고, 그냥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나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겨우 8명이라 돼 있더라고요. 겨우 8명이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게 심판대예요. 지옥문 앞에서 심판대랑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겨우 다 잡았다 이거죠. 딱 잡았다 이거예요. 겨우 구원을. 경건하지 않은 자가 수속하는 그건 다 날려가버려요. 알고가 죽정이 그냥 이렇게 겨우 날리면 날려가듯이 다 날려갑니다. 성경 말씀도 있고 체험도 그렇잖아요. 이분은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순수한 시골 할아버지예요. 완전히 순수한 시골 할아버지.
산기도 가서 성령 충만 능력 받고 사모하고 전 이런 순박한 요즘 시대에는 하도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 걸 잘 안 하고 똑똑한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순박한 시골 할아버지 통해서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아요.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박사 뭐 이런 사람 말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식 과잉의 시대에 지식 과잉으로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순수한 할아버지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십니다. 계속 열어주세요. 확실하게 이 좁은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던데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소리가 더 크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제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제 목을 많이 썼더니요 지금 제가 컬컬해요. 아까 제가 막 이게 지금 컬컬해서 벌써 한 텀 뛰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래도 제가 뭐 어쩔 수 없죠. 자, 60년 전의 체험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 지금 장로교도 고신대까지도 정주체 목사님 이런 분들까지도 야 이거 우리가 믿어왔던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박원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포럼까지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다시 점검해보자. 이 종교개혁 때 나오는 이게 맞는 거냐? 500년 전께 지금 우리가 500년 전에 한 번도 변함없이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되겠냐? 지금 사람들이 그런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난 이번엔 천국 간다고 하면서 막대서 사는데 윤리적으로 제대로 안 사는데 이 잘못된 복음 아니냐 해서 지금 고신에서 가장 보수적인 고신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주체 목사님에서는 칼럼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교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다시 점검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정주체 목사님 그래서 존경하게 됐어요. 이분은 그런 그 바리새주의의 그런 어떤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예? 정주체 목사님, 향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참 귀하게 생각하고 했던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할아버지는 순회 전도를 사시는데 자기가 왜 이 환상을 봤냐면 하나님이 이걸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는 물어본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도예요. 요즘은 전도가 이중 전도가 돼야 돼. 이걸 교리적으로 세뇌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요, 아니, 불신자 같아. 절대로 안 믿어, 안 들어. 그럴 리가 있냐고. 전도를 또 한 번 더 해야 될 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 이분이 그 마음을 갖고, 제가 그래서 아멘이 나오더라고. 내가 이 할아버지 마음하고 내 마음은 똑같네. 똑같네. 아멘, 성령님 알아봅니다. 이거 똑같네. 이 말은 똑같네. 나도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신자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그냥 가는 거 보고 내가 이것도 같이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전도할 때 그것도 전하는데 교회 다닌다 하면 그것도 또 묻는다고. 좀 정말 그런 말씀대로 충실하게 성령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고 사십니까?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영상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좁고 찾는 이가 적다 한 대로 그 말씀이 여기서 확인되고요. 박영규 목사라는 분이 천국을 체험하고 간접으로 남긴 바에 따르면 1000명이 지옥 갈 때 1명이 천국 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제 말 들었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나 이거 보고도 그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1000대1입니까? 이거 가짜 아니에요? 난 부인하고 싶었는데 1000명이 천국 갈 때 1000명이 지옥 갈 때 1명이 천국 가더라. 그리고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미국의 보수적인 침례교 목사, 아주 똑똑하고 신실한 목사님이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천국의 전체 인류 중 2.5%의 사람들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2.5%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 한 20%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5억 명쯤 되죠. 그죠? 15억 명. 그들 가운데서도 2.5%에 해당하는 얼마냐? 전체 인구 중에 2.5%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으로 좁히면 기독교인으로 보면 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나 그 계산을 해보니까 3,750만 명만 들어간다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75억 명 중에 3,750만, 그 비율로 각 세대의 시대에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적다. 근데 하나님은 적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적다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고
들어갈 구했는데도 못하자. 왜 정력으로 하고 잘못 구하고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게 있는가 싶어서 뭐 자기 사업상의 유익이 있고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관계에 유익이 있고 내가 가야 그래도 뭐 누구 만나가지고 좀 좋은 사람, 좋은 클래스의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까지 장가가지 이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구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도 청문이 좁고 협차가 찾는 이가 적다 했는데 제가 영어로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A few가 아니고 few라고 돼 있다 그랬죠. KJV에는 거의 없다. A few는 NIV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쯤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 할 정도. 아니 너무 심합니다. 근데 왜 그냥 하나님 일부러 좁힌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또 문화가 너무 발전되어 있고 지금 애들 다 스마트폰에 다 빠져 스마트폰 교회에 빠졌어요. 스마트폰 그 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사탄이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어요. 우리 애들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나 구원받으면 그것도 지금 어려운데 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이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 다 챙겨야 돼요. 그렇죠. 가족부터 철저히 챙겨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부터 악하다고. 가족부터 항상 전도해야 돼요. 갔다 오고 콘서트 하면 가족부터 무조건 데려와야 돼. 부산에서도 데려오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온 분들 다 데려와. 하여튼 가족부터 해야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계속 있을 때마다 권유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핏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좁게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점점 지금은 점점 더 좁아졌어요. 저는 옛날에 2.5%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더 많았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 사람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완악한지 사람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강팍해요. 세속주의가 강해가지고 세속 문화 볼거리 뭐 들을거리 이게 얼마나 많아요.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2.5%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좁힌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좁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많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점점 더 강팍해져요.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고 뭔가 좁은 길에 신앙을 붙잡는다는 건 더 힘들기 때문에 꽉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가면 돼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겨우 8명 뿐이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겠냐.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방주에 탔던 사람이 그렇게 적었다는 거는 그게 신화 속에 그냥 얼치기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작았다 얘기 아니고 그리스 그 신화에도 2명만 방주에 탔다고 하잖아요. 다 죽고. 그렇게 적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 신학적인 진리라 이겁니다. 온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적었다 이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모든 계시가 공개된 이 시대에 살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산다. 그 사람은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실 때에 하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의인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매우 외우는 말씀. 난 오늘 했습니다. 오늘 난 그냥 밥 먹을 거예요. 저한테 시키지 마요. 집사님 아닐 거요? 시킬 거예요? 네. 자, 좀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 4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42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인자가 임할 징조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oT라고 해서 인터넷 IoT가 뭐냐면요 인터넷과 사물과 나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지금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 그런 게 그 IoT인 거예요. 4차 산업혁명과 관계 있어요. 점점 오늘 제가 어젠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자 잘 들으세요. 이제는 대학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카페에 사람이 없어요.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 카페를 열려는 또 우리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카페 사람이 900원 내면은 자기가 에스프레소 뭐 다 섞을 수 있고 양도 섞을 수 있고 그게 나왔어요 이제.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대 정신이 된 거예요. 사실 일자리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앞으로 엄청난 실업 사태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왜 옵니까? 나중에
표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현금 없어지고요. 표 하나로 띡띡띡띡 하면 이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저 글씨도가 딱 장악하면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딱 오게 돼요. 지금 그렇게 되겠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역사적으로 인자가 임하는 징조가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 그럼 노아의 때도 이런 모든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 징조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자의 임할 때가 징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떤 영적 상태를 보일 것인가를 말하면서 교회 중에도 들림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중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세속적으로 사는 삶을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산다면은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노아 대홍수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결론 맺을게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고대 여러 민족들의 신화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자, 옛날에 뭐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이방 족속들의 신들의 이름이 엘이었어요. 그들의 이름도 그들 신화 속에 나오고 뭐 이런 그 민족들의 종교에서 나오는 신도 뭐라고요? 이름이 하나님 엘이었어요. 하나님도 엘샤다이 하죠. 엘샤다이. 또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도 그 당시에는 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 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아브라함 족속들도 그 엘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는 너희 민족신 믿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 민족 이름도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만 합니다. 그러나 역사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고, 그 모세에게 여호와로 처음 계시해 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스스로 있는 자, 그죠? 스스로 있는 자, 완전히 천지 창조주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드러내셨잖아요. 엘이라는 이름 대신, 일반적인 명사 대신, 그죠? 일반적인 신이라는 이름 대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역사성 있는 모든 그 증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엄청난 증거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내가 유일한 역사성 있는 존재인 걸 내가 드러내주마 하면서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봐. 이게 다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예언한 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 보여줘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올 때쯤 되면 불이 등장하고 핵이 등장하고 불로 막 온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보이냐? 그리고 IoT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보이냐? 인자가 올 때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저기서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될 것 같이 보이냐? 지금 종교들이 통합되려고,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통합되려는 조짐이 보이냐? 다 잘 봐라. 그 결말을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신화 속의 신들은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이거. 왜? 역사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오늘 제일 중요한 우리가 화두로 삼겠습니다.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신화 속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2017년 전에 BC AD 알죠? 그죠? 실제로 오셨어요. 이런 진리 체계는 없어요. 딴 데 없어요.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했죠. 어제. 자,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은 그저 인간적이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의 특성 똑같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수가 없고, 심판할 수 있는 거룩한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시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죽었는데요. 신화 속의 신들이 다 그래서 제우스도 어떤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어떤 신에게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건 이제 이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죠. 힌두교의 신들도 그랬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그런 신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 했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들 할 때는 무슨 맥락이냐면요, 에스겔서 37장인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온 세상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온 세상이 흩어져서 1948년에 돌아온 뒤의 맥락에서 그 말을 했어요. 세상 중앙에서 중앙으로 돌아온 백성이,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 내가 말한 건 줄 알아라. 신하고 뭐 어떤 그 가짜가 아닌 줄 알아라. 실제로 역사 속에 확인되는 분은 그죠? 이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최초의 방역자 니무르에서 시작된 모든 신하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큰 바벨론을 심판해가지고 그 모든 신하 속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망하리라 그렇죠. 딱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볼 텐데 그거 읽고 끝낼 텐데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신하를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미도스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뭐 베드로서 1장 16절, 디모데후서 1장 4절 이런 데 보면은 신하를 가르쳐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변론을 내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라. 미혹하는 허탄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명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해서 나는 목격자고 증인이다 이렇게. 신화 속의 신들의 증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그 헬라 원어로 보면요 신화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그죠? 여기 결론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는 로마서 1장 21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어야 됩니다. 근데 핑계치 못한다는 것처럼 그 만물의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는데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신화 속의 신들, 우상 속의 신들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그 우리 신화가 생긴 계기가 노아 대홍수 이후에 굉장히 그 땅이 핥혀지고 그래서 이 세계사에서는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자애롭고 사랑이 많고 하지만 그런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안 준다고 생각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노아 그 식구들이 밑에 하나님 떠나서 이제 폭풍을 일으키고 번개 일으키고 막 그런 그 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폭풍신, 바다신, 태양이 기우제도 드리고 막 비가 안 내리면 태양신한테 기우제 드리고 직접적으로 자기 삶 속에 눈에 보이게 자기 삶에 해가 되는 것을 없애려고 종교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화 속의 신들이 범신론적인 신들이에요.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인격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신화 속의 신들이 그래서 범신론적인 신들인 거예요. 다 태양신, 바다신. 그래서 이집트의 10대 재앙이 바로 그런 범신론적인 신들을 심판하는 장면이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범신론적인 신들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스스로 숨어 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즉각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세속 믿는 사람들마저도 기복주의, 뭐 된다고 하면 가고, 뭐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더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더라, 뭐 한다더라 하면 뭐 그거 쏠려 다니면서 뭐 교회 예배도 안 보내요. 교회 예배가 더 중요한데 그냥 뭐 딴 데 보내버리고 이런 게 다 뭡니까? 그게 지금 우상 성기는 거 똑같아요. 신화 속에 우상 성기고 인격적인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껴버린다. 맞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신화 속의 신들이 버글버글 살아 있습니다. 태양신, 바다신, 땅의 신 다 있어요. 나무신. 좋은 거 내가 직접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주는 거 매여가지고 하나님 그게 마음 팔고 하나님께 골방에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데 그게 신화 속의 신들 우상 숭배자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 말을 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 있느냐?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신화 속의 신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 것을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신들의 배후에 세상신인 사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되어 있죠. 그죠? 신화 속의 신들, 타정의 신, 뭐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 인정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배후에 정확히 누가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든 이방신들의 신화 속의 신들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우리는 그동안은 단순히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지내는 제사만 얘기했는데 조상신에 대한 제사만 얘기했는데 그것도 귀신에게 하는 거지만 모든 원시 종교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어떤 자기들이 범신론적인 신들 뭐 비 좀 내려주십시오 모아주십시오 하는 신들은 다 뭐라고요? 그 뒤에 귀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이 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삶을 신앙인이면서도 이런 삶을 산다면은 그거는 알게 해 주셨는데 그걸 제껴버리고 계속 세상에 마음 두고 뭐 어떻다는 둥 자기가 어떻다는 둥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은 너 우상숭배 하는구나 하나님이 딱 지적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바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언제 죽을지 우리가 뭐 언제 어떻게 뭐 큰 전쟁이 나서 죽기도 하지만은 그죠?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신화 시즌을 마감하면서 분명히 역사성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똑같은 제물이 돼가지고 내 대신 1대1로 나를 바꿔치기 해서 구원해 하실 수 있는 그 분, 그것도 역사성에 이루어진 분, 그죠? 창조자만이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만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확인하죠. 그래서 왜 창조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를 답을 우리가 오늘 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자의 삶을 내가 버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